성경을 대하는 두 부류의 설교자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성경은 구원의 책임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모든 주제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결론은 예수님과 구원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어도 결론은 예수님과 구원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예수님과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류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구절 중에 이제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점은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구원에 맞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억지스러운 논리와 또 성경의 구절을 짜 맞추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주장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바울 당시의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용한 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셨습니까? 잠언에는요,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가 가득한 책이에요. 여러분, 또 아가서를 읽어보셨어요? 아가서에는 낯뜨거운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남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찬송가 11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의 용도와 의미를 알려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기억이 어른이 돼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3절, 예수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주장,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든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또는 월드컵이나 이런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겠지만 경기 외의 것 중에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즐기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대회를 할 때 정식으로 후원하는 업체들로부터 받는 정식 후원품이죠. 예를 들어 2016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는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올림픽에 특별히 제작된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하는 최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다고 그래요. 잘 사는 나라에서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품이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살 수 없는 제품들을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 때문에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26년 이 리우 올림픽의 선수들이 약 12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에 2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후원했다고 그래요. 삼성에서 이 투자한 금액, 이 스마트폰을 후원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2,400억이었어요. 2,4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를 벌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2,4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삼성의 연 매출이 239조 6천억이었습니다. 이거는 저 홍보 때문에 이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순이익이 얼마? 저건 이제 전체 매출이고요.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60조 원이었어요. 원래 워낙 가난하신 분들이라 조를 얘기해도 별로 안 올림픽에 2,400억을 투자해 갖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1,200배, 순 매출로 1,200배가 뛰었고요.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1,200배가 뛰었고 순이익은 60조 원, 약 250배의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을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일본 상위 랭킹 다 있어. 소니, 일본 파나소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본의 상위,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 못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 못해요. 그 부러워하잖아요. 저런 기업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기업도 이렇게 홍보하지만 요즘은 교회들도 교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나 또는 리플릿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정작 화려한 교회 소개와는 달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교회 뉴스는 대부분 교회의 아주 뼈아픈 뉴스들만 기억합니다. 최근에 교계에서 가장 큰 뉴스는 천안에 건립한다고 하는 세계 최대의 예수상, 저걸 또 천안에 건립한다고요?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설치하면 과연 그것이 복음의 확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과연 그 예수상을 보고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는 속셈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 추진하면 최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추진하면요, 많은 교회에서 또 개인들이 헌금을, 지금도 막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착착착 막 올라와요. 저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성도가 죽은 후에 납골당 한 자리 예약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이득을 챙겨도 10억, 20억은 껌값으로 챙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은요,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기독청을 짓겠다고 헌금을 독려해요. 기독청. 정광훈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광훈. 저 사람 목사 아닙니다. 파면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모시고 오래전에 내가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뭐 한꺼번에 12만 명이 5스타 천당을 못 돼도 990당 되도록.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이쪽으로 나오게 해보세요. 제가 이 모시고 오래전에 내가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뭐 한꺼번에 12만 명이 5스타 천당을 못 돼도 990당 되도록 그런 시설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도 은혜가 되도록 그런 내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저걸 듣는데 들을 때마다 속이 그냥 화가 나요. 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도 그 밑에서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지적하는 기독교 인사들도 없어 또.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회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더 클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회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더 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 믿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도리어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고린도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11장 1절에서도 나를 용납해달라 부탁했던 부탁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으라. 11장 1절에서는 나를 용납해달라 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경한 단어로,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차라리 나를 받아달라. 지금부터 바울이 작정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 자랑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느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지라도 자랑하겠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것처럼 마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헛된 자랑을 늘어놓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간 것을 보니 바울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나님 멱살을 잡고요,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밑에서 아멘. 성령이 은혜 안 주셔도 은혜가 되게끔 하겠다는데 그것 듣고도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도 아멘 하고 말이죠. 헌신 많이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도 아멘 하고 그냥 아주 아멘을 아무 데나 다 붙여 그냥. 1,000번제가 뭔지도 몰라도 1,000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작정한금 1,000번제 끝까지 하느라고 그냥 죽을 똥을 싸고 말이죠. 바울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권한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에게는 그럴 만한 담력이 없었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담력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을 짓누르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잡으시도록 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는 그런 담력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그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의 목록들을 이제 조목조목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할 거야.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나도 그러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말 성경은 매우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도 그러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카고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 카고라는 단어이고,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2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소리 좀 지를 테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지금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임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나도. 그거 아니에요. 나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아니라니까요.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나도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선지자, 거짓 일꾼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성도들에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감정을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요 파랍흐로네오라는 단어더라고요. 파랍흐로네오. 무슨 의미냐면 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쳤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데, 응? 나는 더욱 그래야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느냐면요, 거의 대부분은 40대를 맞기 전에 죽었어요. 40대를 다 맞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미로. 나는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들이, 징벌하는 사람들이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 때렸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야. 근데 지가 맞다 죽었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는 죽으라고 때린 배죠. 여러분 계속 25절부터 보십시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이야 이해하겠지만 동족들도, 같은 히브리 사람들도 바울을 이해 못하니까 맨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와 비슷한 것이 요 27절 정도일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런 수고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은수가 지금 유럽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유럽에 단기 선교를 가 있는데, 어젠가 그젠가 그 자기 팀들이 이렇게 영상 통화를 했는데 벌써 살이 쏙 빠져가지고 영상 통화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못 먹고 못 자고, 뭐 어디서 뭐 마음껏 자겠어요. 그래서 살이 쏙 빠져가지고 거기 있는 팀들이, 같이 간 팀들이 다 살이 쏙 빠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런 바울과 같은 생활을 조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호텔은 꿈도 못 꿀 것이고요. 유럽 가서 와인에 스테이크를 먹을 것,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엄마 생각, 집 생각, 단기 선교라고 나가니까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지, 그냥 여행 가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보면 아주 조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바울의 자랑 앞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고생할 만큼 해봤다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넘치는 수고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약한 걸 보면 그냥 내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누군가가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나면 그냥 아주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발걸음이 닿는 교회마다 사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약한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사람처럼 아파했던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자처럼 애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할 마음도 없지만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함 뿐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이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중에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만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수고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동일한 자랑으로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요 저주와 같고 비참하게 보이고 외롭고 괴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수고, 성도를 위한 헌신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잃지 않는 보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31절에 바울이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알아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거뜬히 견뎌낼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짧은 자신의 간증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2절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주 짧게 얘기하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이 군사를 끌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요. 이번에는 그 다메섹 성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때 그 다메섹 성의 성주가 유대인들과 결탁하고는 이제 바울을 잡아서 넘겨주려 할 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급히 도망갔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도망간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나도 이렇게 역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야. 지금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고난의 자랑, 약함의 자랑,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수고의 목록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고 모두가 동참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쬐끄만한 교회 섬길 때 나 이렇게 했어. 나 옛날에 저기 있는 교회 그 섬길 때 나 옛날에 그렇게 했어. 나 옛날에 이만큼 했어. 나 옛날에 이만큼 했어. 나 젊을 때 이렇게 했어.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도 자랑하는 거 안 들어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를 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이 고난과 약함과 수고의 자랑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라고 고대하는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